아멘.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수많은 마감일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 제출 마감일이 있고요. 직장인들은 프로젝트 마무리 기한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지서가 막 날아오죠. 그것을 내야 하는 납기일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마감일이 다가오면 마음이 분주해지고 어떻게든 그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준비를 서두르고 최선을 다합니다. 늘 미리미리 준비한다고 하지만 저도 노력이 부족해서 레포트를 내기 위해서 밤을 샌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전체에도, 우리의 삶의 끝에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마감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모든 인간에게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어떤 이들은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인생은 이제 다 끝이 난다라고 그 허무함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 이후에 타협할 수 없는 엄중한 영원, 즉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구별되어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사실로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천국은 영원한 삶의 또 다른 시작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이며, 우리가 주님과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옥은 영원 형벌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완전한 단절이 있는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도둑같이 임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날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마감일, 즉 최종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엄숙한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참으로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구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어떻게 임하시게 되시는지 장엄한 그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신 그 초림 때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말구유의 아기의 모습을 하고 오셨습니다. 가장 작은 자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이제는 더 이상 낮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왕의 모습으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심판자로서 영광의 모습으로 보좌에 앉아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엄하신 보좌 앞에는 인류 역사의 모든 민족을 다시 모으시고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도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왕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구분하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셔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아 구분을 하듯이 온 인류를 이렇게 의인과 죄인으로서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양은 예수님의 그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예수님의 그 왼편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은 구원과 영광의 자리를 뜻하고 왼편은 심판과 형벌의 자리를 뜻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는 오른편과 왼편이 구별되어 있지 않고 함께 섞여서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양이든 염소든 목장에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가 한 밭에서 같이 자라듯 이 세상에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어 있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함께 살아가게 될 때에 악인들이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들이 더 잘 살게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악을 일삼는 자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보다는 때로는 고통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헛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불공평하게 정의가 사라진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있고 없음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명확하게 판가름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섞여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마치는 그날에까지, 그 너머에서까지 우리는 섞여 살지 못하고 반드시 구분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날이 오면 하나님의 정확하고 공의로운 손길이 양과 염소를 확실하게 구분해 낼 것입니다. 그 구별의 결과는 대충 뭉뚱그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그 죄인들을 반드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의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갔던 이들에게는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명확한, 아주 이분법적인 명확한 결과가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세상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록 죄를 저지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서 지옥에 보냈는가? 결국에는 심판의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온 인류가 예수님을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죄인이건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라고 하면서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만 바라보면 그것이 그럴듯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마치 저울에 달아보듯이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며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심판주로 오실 그날을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서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구원주로 와가지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다시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단의 괴수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서 재림주라라고 재림 예수라라고 주장을 하면서 너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이뤄놓으신 그 구원의 완성이 미완성이다라고 여기고 나를 또다시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모두 다 이런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또다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니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속삭임은 다 거짓말입니다.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신천지 이만희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가 재림 예수, 이 땅에 온 성령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너희도 나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나의 말을 따르라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들리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거짓말입니다. 사단의 세력이고 교묘한 유혹입니다. 제가 처음 서울의 동자동이라고 하는 좀 가난한 지역에서 첫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교육 전도사로 25살에 아주 젊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처음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처음 사역을 시작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그때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게 되어서 이 아이들을 정말 믿음으로 잘 세워야 가야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었는데 어머니는 집을 나가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서 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를 특별히 사랑하고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잘 양육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역지를 옮기고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 그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이제는 아기 엄마가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에 파주에 살고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가지고 그 아이를 오랜만에 만나러 갔습니다. 이런저런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식사도 같이 하고 이제 헤어지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 신천지에 다니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네. 제가 마음을 다하여 첫 사역지로서 정말 열심히 사랑으로 섬기고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 아이가 비진리에 빠져가지고 신천지 이만희를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일러준 것이 뭐냐면, 결국 이 땅의 삶이 끝이 있고 우리도 결국 죽게 될 것이다. 신천지 이만희도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안 죽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너 만약에 이만희가 죽게 되면 어떻게 할 거니? 라고 하니까 그때는 제가 객관적으로 나와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만희가 죽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가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또다시 누군가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때에는 천국과 지옥이 시작되는 시작점이며 반드시 의인과 죄인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나아가는, 세상의 어떤 이단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굳센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국을 상속받는 자들은 자녀입니다. 왕의 오른편에 선 양들, 즉 천국을 상속받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34절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놀라운 선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하며 칭찬을 해줍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너희가 상속받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상속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상속은 누가 받는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이 상속은 자연스럽게 그 자녀가 받는 특권입니다. 상속은 그 집에 있는 종이나 혹은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있는 아들, 딸들이 받는 것입니다. 상속은 오직 자녀만 받을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때 내가 이번 달에 이만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행했으니 그것을 그만큼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그것을 물려주십시오라고 거래하지 않죠. 대기업 총수라든지 큰 기업을 물려주고 자녀들을 경합시켜가지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은 그저 내 아들, 딸,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참으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이처럼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한다든지 의를 많이 행하다든지 놀라운 업적을 많이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같이 쓸모없고 죄인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이 그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별로 안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뭔가 누가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선물을 준다 그러면 우리는 의심 먼저 하죠. 이거 다단계 아니야? 이거 나를 속이려고 하는 보이스피싱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선물로 주신 이유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은 쉬울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서 우리에게 그 자녀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고 피 흘리셔야 했고 고통 당하셨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쉽게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가 되면 마땅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갈 때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참아낼 때에 마땅히 받아야 할 상속의 권리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을 얻었기에 그 예비된 나라에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축복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것이다 라고 빌립보서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난민 문제입니다. 조국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많은 이들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이웃 나라로 망명을 신청해서 가게 되죠. 그들이 난민의 지위를 받고 더 나아가서 그곳에서 시민권을 받게 될 때에 그들이 얼마나 큰 감격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난민은 아주 최소한의 지위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정식 국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사회가 보장하고 있는 보장 제도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민권을 얻는 그 순간 똑같이 그 나라의 국민들과 똑같은 지위를 얻고 법의 보장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물며 세상 나라의 시민권을 어떻게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권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천국의 상속자가 된 이들을 향하여서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심판의 주님이 오른편 양들에게 천국의 상속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35절과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아멘. 주님께서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의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많은 수고와 애씀과 의로 섬겼다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시자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반문을 하는 것이죠. 주님,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우리가 음식을 대접하였고 언제 목마르신 것을 보고 물을 대접하였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한 적이 없다라고 송구해 합니다. 그때 왕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죠? 우리 본문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나오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굶주리고 아프고 나그네 된 지극히 연약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나의 것을 나누는 그것이 곧 내게 한 것, 예수님께 임금님께 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선언해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름다운 선을 행한 사람들, 이웃을 향하여서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눈 그것을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이어서 행함을 통하여서 사랑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맞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 왜 이렇게 벌써 흔들리세요? 네. 속으로 다 알고 있으면서 앞에서 담임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흔들리는 건가요? 아니면 저를 체면을 봐주시는 건가요? 당연히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선행,
이웃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 몇 가지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죄인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선한 일을 행하여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네. 행함을 통해서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정도이지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날에 칭찬받는 이 선행은 과연 이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믿음으로 우리 이렇게 된다면 이 선행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믿음은 뿌리라면 선행은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행은 바로 작은 자들에 대한 관심과 돌봄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맨 처음 교회 왔을 때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온 사방이 앙상한 나무 가지들밖에 없었어요. 나뭇잎도 없었고 꽃도 없었고 열매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다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 활빈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정말 여러분들 말들처럼 봄이 오고 여름이 되니까 꽃도 피고 가지에 잎도 열리고 열매들도 맺히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동산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땅에 심겨져 있고 비가 내리고 햇볕을 받으면 자라나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심겨져 있으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의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믿음을 의심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전히 그의 심령 가운데 자리에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행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거짓 믿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야고보서는 바로 이런 선행의 필요를 가르치는 책인데요. 우리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아멘. 다시 말해,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지막 심판날 주님의 오른편에 칭찬받을 양무리, 그들은 바로 자신들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시민권자들입니다. 이 시민권자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생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이 천국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또한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할 그 나라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꼭꼭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행하여 줄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마감일은 예고 없이 마치 도둑이 임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은 영광의 보좌에서 양과 염소를 반드시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양이다, 오른편에 서라라고 선언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종말의 심판이 두려움이 아닌 구원의 확신과 소망으로 기대의 참 모습으로 주님을 마주할 수 있는 온 활빈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로 인해 영원한 절단과 단절 속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행위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창세 전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주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음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과 얻기는 우리의 신앙이 입술의 고백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들에게 베푸는 작은 위로와 사랑을 통해 우리가 참된 천국의 상속자임을 삶으로 증명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영광의 보좌 앞에서 우리 모두가 내 아버지의 복 받을 자들이여라는 칭찬을 듣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